고난주간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그 직전까지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하늘과 땅을 뛰어넘는 우주적인 사건이 바로 이 한 주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이 한 주간을 그냥 보내지 않아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지를 또 묵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각자에게 정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을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하늘문 여시고 은혜 주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3년의 공생애를 마친 마지막 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여러분 세상의 왕은 백마를 타고 군대를 이끌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지만 오늘 여기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옷을 던지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환영했던 오늘 그들이, 그리고 또 환영을 받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비참한 그러한 십자가를 에서 생명을 다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일어난 일들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 예수님은요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있어요. 성전에 가니까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고 상을 엎으셨어요. 그리고 베다니 여기 시몬의 집에 방문했을 때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이게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은 내가 주는 몸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시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 날 금요일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처형하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 그냥 오랫동안 그냥 살려두면서 굉장한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형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한 사람만 빼고는 모두 다 도망가 숨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은 끝이 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신 이 사건은 모든 인류 역사를 바꾸는 사건, 우리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고 이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지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잖아요. 그러나 사실 처형당할 만한 그러한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는 그 죄목을 두어가지고 신성모독한 죄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는 로마 식민지 아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는 신성모독한 죄인이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빌라도가 보니 예수님이 죄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합니다. 자, 이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냥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정의 실현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이 여러분 죽는 것은 불의한 일이죠. 억울한 일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저주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왜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성경 이사야 53장 5절 6절이 명확하게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모두라는 것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리. 죄인 받으소서. 나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을 믿는 자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서 깨끗하게 용서함 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구원하여 주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신 장소.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는 내가 죽은 장소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 모두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새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거든요. 새로운 삶.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새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죄 지으면서 살았던 내가 이제 그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싫어하는 게,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또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내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인데, 죽은 자인데 막 살아서 막 욕심 부리고 막 남 욕하고 살아서 혈기 부리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나는 이미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는 얼마나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 사건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시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그 사도 바울이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여기에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영적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이거를 세례 받았을 때를 똑같이 그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과 같은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다음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오늘 세례를 받은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 죽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꾸 내 안에 내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자꾸 애성품, 애것들이 막 그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듯이 나도 부활한다, 나도 다시 새롭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받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면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요, 힘들 때마다 그가 어떻게 선포했냐면 나는 세례받았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렇게 외치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세례받았다. 네, 왜냐하면 이 말 속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것이 그 고백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음이 매일 계속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는 장소, 여러분
바로 십자가인데,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가만히 보면 내가 죽어야 될 장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직장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어떤 공부하는 학교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될 그 장소가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큰일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날에는 나의 자존심이 죽고, 또 어떤 날에는 나의 욕심이 죽고, 또 어떤 때는 나의 어떤 혈기가 죽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죽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억지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에 여러분,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지 않으면요, 옛사람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애끝이 막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내가 죽은 장소이고 또 내가 죽어야 할 장소.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와 내가 죽어야 할 게 뭐가 있는지, 이걸 여러분 정말 해결하는 사람은 진짜 수지 맞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야만이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내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말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내가 죽는 십자가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이 세상에서의 사명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자, 뭔지 한번 봅시다.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내 자아의 죽음,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이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돼요. 내 자아의 죽음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분 태어난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창원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연히 여기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제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줄을 서서. 그러면 그래 하고 예를 들어 크게 막 쫓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바로 이 사명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를 알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 모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내가 왔다.
여러분, 그 일이 뭘까요, 여러분? 그 일이 뭘까요? 나에게 있어서 사명은 뭘까요? 예수님은 이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일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찾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어려워도 주님 부르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평신도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때로는 집사님으로, 때로는 목자로, 때로는 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게 되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고, 또 창원 복음화를 위하여 힘쓰는 이 모든 일, 바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일만이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중요한 사명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일, 사업을 일으키는 일, 때로는 공무원으로, 연구원으로,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학생으로 공부하는 일, 군인으로 나라를 지키는 일, 주부로서 가정에서 일하는 일, 모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모두에게 주신 사명. 바로 여러분, 이 십자가가 바로 이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곳의 영역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양보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손해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참아야 할 때도 있어요. 원수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다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화난다고 다 화내고, 욕한다고 다 욕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거 빼놓으면 그저 맛 잃은 소금이요, 그냥 불 꺼진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지금 내가 해야 할 그 원칙을 그대로 하는 것, 딱 타협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것을 그냥 감당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어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냥 묵묵히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는 일일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만히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또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뭘까요? 나 안 지어요. 나 지기 싫어요. 내 할 것 다 하고, 막 말할 것 다 하고, 그렇게 해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와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물론 그 평가가 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가의 많은 부분은 마귀가 어떻게든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목소리가 있다면, 우리 자신,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이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과연 손해보고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이 한 주간은 여러분 더 깊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신 장소. 십자가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 십자가를 믿는 순간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깨끗하게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장소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장소예요. 근데 막 살아가지고 그렇게 막 욕심 부리고 혈기 부리고 내 멋대로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장소, 내 중심, 내 이기적인 거, 내 어떤 그런 자아, 이게 죽어야 돼요.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이 세상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잖아요. 녹록치 않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지나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막 귀찮고 힘들어 막 벗어버리고 싶지요. 그러나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죽음입니다. 끝까지 오늘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로 말하지 않냐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이거 여러분 무겁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벗어 던지지 마시고 이것을 쥐고, 이것이 교회 직분이든 때로는 내가 가정에서의 또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말씀에 부합된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손길이 행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수님의 손을 터치하면 병자도 고치고 때로는 회복도 하고, 예수님의 손길이 임하는 그곳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보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손에 대하여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고치시는 손, 그리고 성전에서 잘못된 걸 하나님이 뒤엎으시, 막 상을 엎어버리고 뒤엎으시는 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손, 건지시는 손, 그리고 못 박힌 손. 이렇게 함께 묵상할 때 하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이 우리 강도들 가정과 개인에게 임하여 이들에게도 동일한 예수님의 손길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 주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